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셔서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절. 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1년에 세 차례씩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온 게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즐거우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즐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안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즐거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즐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즐거워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처럼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섭리 속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킬 적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는 안정이 됐는데 비록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다. 그걸로 가자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믿고 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그 나온 해방된 기쁨을 그 가슴속에 잊지 않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첫 소산물을 얻습니다. 그 소산물을 얻었는데 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처음 열매를 익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기적적이지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첫 소산물을 얻은 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절에는 별명이 많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칠칠절, 오순절을 뭐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면은 이 칠칠절, 곧 이 맥주 감사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우리를 도와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하고 탐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베푸신, 곧 7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즐겁게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은혜를 입어라 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면, 여러분, 수장절은 저장하는 날이에요. 저장. 뭘 저장해요? 알곡을 저장하지요. 예. 앞으로 겨울이 올 텐데 그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인 그 알곡을 저장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줘서 저장해 놓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알곡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알곡 신앙을 가졌어. 그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요. 겉어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바로 수장절을 지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얼굴 좀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자꾸 굳어져요. 제가 굳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초정맥 안 쓰니까 웃어지네. 웃음이 나오네. 왜 웃어져요? 제가 웃으니까 제 표정 보고서 여러분들도 뭔가 달라진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는데 너들 뭐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기쁨을 사는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참 사람 묘합니다. 우울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서가지고서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온 사람처럼 축 늘어져가지고서 그냥 얼굴에 기쁨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얼굴, 무거운 얼굴, 곧 자살할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은혜 받을 사람 없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지? 무슨 근심이 저렇게 많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상하는 것이 근심, 걱정, 두려움만 상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나와가지고서 큰 얼굴을 가지고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무슨 좋은 일이 생겼었나 봐. 뭔가 생겼네. 너무 좋다. 기대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갔어요. 자,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얼굴이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와. 그러면 우리 엄마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시험 들었나?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문제가 생겼나? 이러면서 가족들 전체가 다 무거운 기운에 눌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 가기 전에, 우리 아빠가 교회 가기 전에 그 얼굴과는 전혀 달라.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더니 뭔가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러면서 가족들 전체에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전달돼서 가족들 전체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마음이 되고 복된 얼굴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복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진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어요. 시편을. 그런데 그 시편 기록 내용이 뭐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얘기야. 누굴 자랑하는 얘기? 하나님을 자랑하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이 목동이을 적에 이 양이나 소떼를 가지고서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초장이 필요하죠. 냇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 가서 양떼를 충분히 먹였어요. 먹이고 나는데 또 양들이 또 매 하면서 뭘 찾는 거야? 물을 찾아. 물을 찾는데 하나님,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기도하고서 가다 보니까 어디가 왔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목동들한테, 야, 니네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어. 물이 없어서 물 읽고 와서 인도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목동으로서 어디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이 목동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목동들이 마음이 즐거웠을까 아니면 우울해졌을까요? 즐거워졌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나오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하면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 골리앗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갔더니 보니까 세상에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에 엄청난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고서 사울 임금부터 모든 사람이 다 쫄아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그렇게 가보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너 이 자식아, 네가 거기 가서 이길 수 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요 목동으로 일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목동으로 일할 적에 곰이 와가지고서 내가 지키던 양을 물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서 쫓아가가지고 곰의 입을 쫙 벌리고 거기서 양을 건져냈어요. 누구 자랑한 거야?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쫙 찢고서 거기서 양을 내가 꺼내냈어요. 할렐루야. 누구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더니요, 그 자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사울 임금이, 너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울 임금 마음속에 지금까지 골리앗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서 정말 마음이 콱 막혀있고 답답하고 우울증 현상이 왔는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자기 군복을 벗어서 준 거예요. 군복 벗어주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서 가서 돌팔 매질하니까 그대로 명중해서 누가 죽었어요? 골리앗이 골 때려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윗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인이 귀신 들렸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악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울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수금을 탔더니 세상에 이 귀신이 싹 물러갔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우울하고 정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적에 소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자랑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서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 즐거움이 생겨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즐거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커져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말 이런 얘기입니다. 본 말씀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복회, 자기 이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모실 그런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거기 20년 동안 있었어. 20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모시고 와서 자기 성전에 이제 성막에 갖다 모시려고 하는데 오다가 그만 우사가 죽습니다. 그렇죠? 네, 죽어요. 그래 그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싶었지만은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분이 오병자 권사님의 할아버지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오병자 권사 오시잖아. 예, 그분이 그 집에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하나님이 3개월 모셨는데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베돔이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다윗한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 이러면서 전에 죽을 뻔했지만은 그 법궤를 모시고 들어와요.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먹을 걸 줘요. 먹을 거를.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봐요. 자, 10절 말씀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줄 거라고요? 예, 여러분 즐거운 게 좋아요? 돈이 좋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즐겁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즐거움, 돈이 없어도 즐거우면 좋잖아요. 예? 여러분 즐거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5편에 나오고 6편에 나오고 7편에 나와요. 예,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오늘 저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을 주실까? 이 말씀을 시편 107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시편 105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부르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105편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거룩한 이름, 그의 성호지요. 그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준다? 즐거움을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하라고 할까? 시편 107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첫 번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가장 귀한 자랑거리가 뭐냐면 나를 속량해서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 속량.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빚을 져가지고 집을 그만 저당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집이 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넘어가기 직전. 자, 그런데 세상에 김경식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러고서 싹 갚아버렸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가 김경식 장로님 누구 자랑하겠어? 다니면서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줘가지고 집을 다시 찾았어. 할렐루야. 예? 장로님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빚 안 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계속 누구 자랑하고 다니까? 집 얘기할 때마다 누구 자랑해? 장로님을 자랑하는 거야. 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빚 중에 가장 무거운 빚이 뭘까?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죄악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를 가르쳐서 속량이라 이렇게 말해요. 속량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할렐루야. 이 즐거움을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였어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악짐이에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 즐거움이 생기고 믿으면 즐거웠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갚아준 걸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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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누가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겨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은 나를 속량하신,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을 자랑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비록 가난하고 몸이 약해도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즐거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즐거움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7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5절의 말씀 보면, 줄이고 목매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요, 하나님께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근심과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찾게 되었더라 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에 응답 받으신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나는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 하면 손 들어봐요. 그분은 기도 안 한 사람이겠지.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하신 것을 그냥 모서리 않고서 혼자 꿍 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는 은혜가 되겠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계속해서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으로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사건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남편한테,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시편 107편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어떤 것이 기적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에 가도록 하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뭐 나침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어디로 가야? 광야 속에서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건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보니까 어디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할 바로 가나안 땅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가 인도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너무 많은 장애물도 있고 유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귀한 이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그제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발소 얘기하다가 이발소 이 제 머리를 잘 잘랐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아주 마음에 들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발소 자랑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이발소 될 뻔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목사 만들어 주셨어.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자랑을.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 자랑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생길까요? 주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저렇게 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데 곧 누구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가서 집에 가가지고 누구 자랑하실래요?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해서 목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면 돼.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족들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소망을 얻게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려고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우울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평안 가정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